국회의원인데 그 사람이 또 펀치하던 선수였더라고. 펀치. 그러니까 그대로 뉴스에 나왔는데 그대로 그 장면을 찍어서 나왔더라고. 그대로 얼굴을 딱 맞는데 야 예전에 우리나라 막 이런 줄 알았더니 이제 우리나라는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만약에 그러잖아요. 바로 그냥 이렇게 뭐 잡혀가든가 이렇게 실형을 받기도 합니다. 그 법을 바꿔나가면 이제 전부 다 앞에 나와서 그거 하잖아요. 그냥 계속 발음만 하지 잘 다투진 않아요. 앉아서 욕하거나 이러지. 그래서 뭐 그게 어쨌든 간에 갈등이 생겼는데 상대를 악마화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 저쪽이 여는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야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그래도 그러면 좋은 절충점을 찾아보자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마비가 됐어요. 이게 지금 안 돌아가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로마 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1장까지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쫙 원리를 설명하다가 12장부터는 너희들이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또 서로 다른 분위기에서 왔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가 지금의 시작점에 있어서 이러지만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양한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 올 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올 때 준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이미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남녀노소 또 빈부격차 신분의 차이 없이 누구 오든지 그리스도로 환영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기의 자유를 사랑으로 절제할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뭐 이걸 먹고 저걸 먹고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 잠깐 말했지만 외국 교회에서는 뭐 담배를 피우기도 하고 술을 드시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또 술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우게 하고 교회 오면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뭐 어디서 또 뭐 다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게 본질이 아니고 신앙이 약한 자 처음 온 자들은 그 교회의 그런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하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도 있고 저걸 할 수도 있는 건 자기 자유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건 변함이 없다. 그런데 나는 이 음식을 먹고 이 사람은 이 음식을 안 먹는구나. 서로 그 다름을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왜 그 음식을 먹냐고. 이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유대인들 보기에 그 헬라인이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참 야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먹는 거예요. 그냥 돼지도 먹고 미꾸라지도 먹고 막 이러니까 자기들 율법적으로 볼 때는 야 아무리 예수님 믿지만 저렇게 절제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근데 이방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들 참 답답하네.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시고 율법을 다 이뤘다 그랬는데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지. 뭐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서로 갈등이 생기니까 바울이 그런 것으로 다투지 말고 자기가 얼마든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만 상대를 위해서 어떤 자리에서는 안 먹기도 하고 어떤 자리에서는 먹기도 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더 심하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바쳤는데 그 제물을 갖다 가지고 너보고 먹으라 하면 요즘 말 하면 제사 지내는 음식 먹으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냥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그냥 우리 사랑으로 주는 거면은 그냥 먹으라는 믿음으로 그 우상이 바친 물건 먹었다고 우리가 우상이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먹으라. 근데 만약에 옆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먹을 수 있지만 자제해라. 왜냐 신앙이 약한 사람이 저 사람이 우상의 음식을 먹네. 자기도 저 사람도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신앙이 약한 자나 연약한 자나 또 신앙이 약한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가 절제할 수가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유를 절제함으로 상대를 살린다면 자유를 절제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참 중요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살렸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좀 삐딱하게 보는 저 형제와 저 자매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셨는데 왜 네가 비난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분 맡았을 때 뭐 이제 오랜 시간 지났으니까
이 설교를 뭐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어떤 청년들은 담배를 못 끊는 청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다 알죠. 제가 안 피우기 때문에 딱 지나가면 냄새가 나잖아요. 그 청년들이. 그래서 지나가다가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저 멀리서 있잖아요. 저를 보면 막 후닥닥 이 피하더라고. 지금 담배 피우다가 저 시내를 이래 그냥 걸어가는데 서울이에요, 서울. 저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담배 피우다가 있잖아요. 확 갑자기 감추고 있잖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렇게 와 그랬어요. 피하라. 들키지 말고 피하라. 그래서 자기가 되게 쑥스러워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청라교회 안 다니시는데 예전에 그 장로님 아들인데 자기가 이거 참 못 끊어가지고 자기 아버지인데도 미안하고 그랬다 이러면서 그래서 막 하는데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나 건강이 안 좋으니까 끊어 신앙도 신앙이지만 이렇게 권면을 해줄 수 있죠. 그다 대고 막 확 정죄하고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그 어떨 때 멀리서 보고 있잖아요. 못 본 척하고 제가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왜냐? 그게 막 끊어라 안 끊어라 이러다가 끊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보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님도 술 담배 많이 했거든요. 지금 뭐 그냥 연로해라 기도 잘 안 들으시고 하지만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그때 막 이 간이 안 좋고 막 이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계속 드시면 이제 죽습니다. 그때 이후로 다 끊으셨어요. 그럼 몸무게가 한 80kg까지 나가시더라고요. 끊어버리니까 갑자기 술 담배를 다 끊고 이렇게 그렇게 하신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지나보면은 어떤 계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으면은 못 기다려줘요. 자꾸 성급하네요. 막 애들 키 안 자란다고 애 막 다리 땡기고 팔 땡기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팔 빠지고 다리 빠지고 기다려줘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자라느냐?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문제 아니면은 뭐 노후의 문제 아니면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할 때가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했다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일생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먹고 안 먹고 또 내가 먹고 안 먹고 이게 만약에 불편함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가 절제를 해버려요. 자기 자유를 그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를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아버님들이 다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가장이라고 했잖아요. 집에 장. 돈을 아버님 혼자 벌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 안 됐어요.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그 보통 뭐 시골은 할 수 없이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 되지만 보통 직장 다니면 아버지가 돈 벌고 엄마는 뭐 한다고 집에서 살림하십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은 젊은이들이하고 같이 일하다가 결혼해도 그대로 그 직장 그대로 다니면서 같이 일을 하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들이 일을 했어요. 그럼 아버지들이 자기가 일해서 번 돈인데 자기가 자유롭게 써도 되잖아요. 자기가 자유롭게 써도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근데 요즘도 강큰 남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자기 우리 남편은 분명히 일을 하는데 월급을 한 번도 안 갖다 준다는 거야. 아니 그 월급을 그렇게 받을 건데 반이라도 안 준다니까 이러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 그런 남자들도 있구나.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해요? 자기 그 막 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절제하면서 부인에게 예전에는 봉투를 갖다 줬잖아요. 그래서 줄 맛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월급 받으면 노란 봉투에 뭐 얼마 돼 하고 다 이렇게 갖다 주면은 근데 가장으로 힘이 탁 들어가는 거죠. 요즘에 뭐 이 숫자로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감이 별로 없대요. 예전에 그래 갖다 주면은 자기 자유를 절제하고 아버님들이 가정에 갖다 주면 엄마, 자녀, 또 뭐 또 노부모까지 다 만약 있는 분들은 그 한 명이 헌신해가지고 모든 가족이 살아가잖아요. 이게 사랑의 절제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한 7, 80년대 가장들은 그렇습니다. 더 멀리 정말 사우디, 리비아까지 가가지고 돈 벌어가 막 붙이고 더 60년대에는 독일까지 가가지고 뭐 광부나 그 간호사 해가지고 또 막 갖다 붙여가 한 사람이 그냥 헌신함으로 온 집이 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처럼 교회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가정으로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예요. 그 상대를 위해서 자기 자유를 절제하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 삶의 습관과 행동이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실족할 것 같다 그러면 영원히 그 행동과 그 말과 그 습관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뭘 먹는 것이 상대에게 시험이 된다면 내가 영원토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는데 여러분에게도 내 가족에 상처를 주고 교회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과 삶이라면 내가 영원히 그 말과 행동과 습관을 끊어버리겠다고 다짐하는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예수님은 되지만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1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자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지만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아갈 때 칭찬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기독교 기업이 있죠. 그 알로에를 파는 알로에 마힘이라는 기업은 그 기업의 모토가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여기서 나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그런 기업이 되겠다. 그래서 그 기업에서 저도 옛날에 일 다닐 때 가서 뭐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참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안에 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니는 직원도 있고 안 다니는 직원도 있잖아요. 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인가 일주일에 한 번인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기독교 기업의 모토인데 그 성경에서 다 나온 정신이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간단히 먹잖아요. 옛날 다니는 교회에서도 뭐 간단히 그냥 국수 먹고 또 오후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 먹는 것 마시는 것 막 쫙 늘어놓고 뭐 특별한 날 아니고는 그냥 간단하게 먹고 또 기도하고 또 집에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또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 교회는 막 먹고 마시고 놀고 잔치를 벌이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응급실과 같은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막 긴급하게 막 살리는 그 응급실처럼 교회는 막 생명이 와서 그냥 살리는 게 이게 목적이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희들 제발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교회에 우리가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계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사람은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말에 상처를 받으면 오래 갑니다. 요즘 어른들이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어떤 무슨 전자나 무슨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막 거기다가 막 고객센터 전화하면 막 어른들이 막 할 줄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면서 AI가 이 소리를 내요. AI가 소리를 내가지고 고객님 반갑습니다 어디입니다 하면서 영상으로 하시려면 1번을 누르시고 말로 하는 거는 2번을 누르시고 그냥 설명을 들으려면 3번을 누르시고 그냥 막 끊으려면 막 알아서 하시고 이런 설명이 계속 AI가 또 누르잖아요. 그렇다고 사람이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그럼 또 막 AI가 계속 이야기해요. 언제 누르려고 막 이렇게 핸드폰은 또 깜깜해지잖아요. 이거 번호 누르려고 하면 또 눌러가 막 이렇게 저도 어렵더라고. 저도 어려워. 근데 그 AI로 바뀌고 나서는 뭡니까? 그 AI는 상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화를 내가 막 화가 난다고 막 욕을 해도 또 누르세요 계속 이까지. 자기는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옛날에 교환원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서비스 센터의 그 직원들을 굉장히 그래서 이 감정 노동자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막 안 보인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제 후배가 대구 경찰에 있는데 지금은 다른 부서에 가 있지만 잠시 112 상황실에 있을 때는 제가 있잖아요. 내 주차 때문에 이런 게 있어요. 112 신고했더니 금방 오더라니까. 아유 형님 제발 그런 걸로 신고하지 마세요. 하면서 자기 112 있어 보니까 진짜 죽겠다 하면서 왜 하니까 꼭 새벽 12시나 2시 되면 전화 온 놈이 있습니다. 전화가 술 취해가 야 임마 내 누군지 알아? 꼭 그 시간에 전화 온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화낼 수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누구님 지금 한 번 더 걸어오시면은 무슨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처벌됩니다. 그래도 또 그 다음날 또 전화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급한 일 아니면 제발 좀 전화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기계로 바뀌고 나서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은 아직까지도 이제 연결하면 또 받잖아요. 우리가 친절하게 받아줘야 돼.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또 부모일 수도 있는 사람에게 막 우리가 안 보인다고 막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음이 다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마음이 다쳐가지고 신앙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처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상처받아가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가 신앙을 좀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사람은 사는 데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먹고 마시는 인간적인 교제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회라는 의미 자체가 예배와 봉사와 교제가 이게 3요소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 교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제를 해야 되지 그냥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막 단합대회 하고 이런다고 교회가 잘 되고 또 기뻐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의는 뭐를 말합니까? 이 세 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 많이 들어봤잖아요. 의는 바로 구원받은 그런 상태, 의인이 된 깨끗해진 그 상태, 구원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다, 의로워졌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깨끗해졌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제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실상은 복음을 통해 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평강은 뭐죠? 평강? 우리가 보통 유대인들이 어떻게 인사한다고요? 평강? 평화? 샬롬 이렇게 인사해요. 샬롬. 그 샬롬이 평화인데 이 평강이란 말은 아무 시험이 없고 은혜로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충만한 상태라는 건 뭐죠?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빈틈없는 상태가 이게 바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충만한 상태.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 영혼과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전혀 시험이 없는 상태를 샬롬의 상태, 평화의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샬롬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샬롬이 뭐라고요? 아멘은 했는데 뭔지 또 모르면 안 돼요. 금방 설명했는데 육체도 아픈 곳이 하나도 없고 영혼도 충만하고 경제적으로도 전혀 부족함이 없고 내 영혼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 전인적으로 평화로운 상태를 이 샬롬이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샬롬의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희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희락이란 말 그대로 기쁨이란 말이죠. 기쁨.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기쁨이 마음속으로부터 충만합니다. 기쁨이 충만하면 다른 감정이 섞일 수가 없어요. 기쁨이 충만한데 우울하다. 기쁨이 충만한데 뭐 화가 난다 이렇지 않잖아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것도 없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 우리 꿈꾸는 상태는 이 몸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살릴 부활의 몸으로는 이게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의 근원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없으면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도 꼼짝하기 싫어져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야 움직입니다. 근데 기쁨이 없으면 가만히 있어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요. TV 채널만 돌리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근원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이 없기 때문에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아무도 만나지 않으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이게 동력이 되어야 되는데 에너지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니 저 사람이 왜 아니 저 자식이 왜 저 맨날 가만히 있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희락과 평강이 없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차에 기름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차를 갖다 줘도
아니, 기름이 없는데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일의 성과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오늘 두 번째로 모든 일은 믿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세계지 이 논리와 이성과 이런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미가 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보는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평하는 데 집중해야 된다. 교회는 서로 덕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서로 칭찬하고 아껴주고 부족해 보여도 부족한 걸 내가 채워주려고 하고 이게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아까 예를 자꾸 들지만 가정과 교회가 똑같습니다. 원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국가나 이런 건 인간이 만들었지만 가정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처음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주시고 성령 세례를 주시면서 첫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된 것이 가정과 교회가 원리가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덕을 세워주고 아껴주고 보다듬어 줘야 되지. 가정에서 인정 못 받으면 사회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힘이 없어요. 가정에서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한 일해도 집에 와서 부인이 막 아이고 막 예를 들어서 이러면은 자존심이 그냥 탁 땅에 떨어질 뻔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부인도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다 칭찬받아도 자기 남편인데 맨날 무시당하면은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서로가 평화롭게 지내고 서로가 섬겨주고 서로가 덕을 세운다는 게 서로를 위해준다. 이타적인 삶을 살 때 사람이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100살이 넘으신 거 기독교 철학자죠. 김영석 교수님 그 책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이 행복한 게 언제냐면 이타적으로 남을 중심으로 남을 위해 살 때 그 사람 정신이 건강하고 육체가 건강하고 영혼이 건강하다. 자기는 그렇게 본다. 그분이 그래 얘기해요. 그분이 막 특별한 운동도 없어요. 수영하고 뭐 산책하고 이러다 그냥 자기 어떻게 100살 넘게 살았대요. 자기 어머니가 말하기를 얘 20살만 넘게 살면 좋겠다. 뭐 이랬다든가 이렇게 어릴 때 약했는데 자기가 자기 친구 중에 제일 오래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말이 참 성경 말은 아니지만 그냥 가슴이 많이 와닿았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청년 때는 뭐 경쟁을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자리를 잡으면 그때부터는 계속 남을 위해서 살라고 그러면 의미가 있대요. 그분이 했던 말이 언제 인생의 하이라이트냐니까 자기가 볼 때는 65세쯤 됐을 때 60세에서 한 뭐 저 80세인가요? 하여튼 뭐 60세에서 그 사이가 인생의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자기가 60부터 한 80까지 그때가 가장 무르익었을 때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은 60도 안 되고 또 60 넘으신 분들도 지금은 하이라이트 인생에 가장 좋은 때를 살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이럴 때는 여러 가지 막 생각도 되고 그분이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형제가 시험될 일이라면 자기가 그들 앞에서 먹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20절과 21절에서 계속 음식에 관한 이야기 또 하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가 불편한 일은 그 교회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가 불편한 일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대는 안 했는데 자꾸 먹으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제가 모든 음식을 다 먹는데 지금 뭐 다른 나라 거는 안 먹어봤지만 가리는 음식인데 뭘 못 먹는다 그랬어요? 선뜻 못 먹는 게 있다고 그랬죠? 네, 역시 우리 부인밖에 대답을 안 하네요. 날계란을 탁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이건 못 먹어요. 희한하게 딴 거는 있잖아요. 비위가 안 나는데 이건 탁 먹으면 그래서 막 비벼를 먹었는데 이 탁 그냥 날계란을 요즘에는 뭐 양계장에서 키우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좋아요. 항생제 넣고 사료주고 이러는데 시골에서 탁 나온 거 주면 진짜 그거 맛있다 이렇게 하는데 멋있게 먹어요. 또 보면은 그거 보면 근데 못 먹겠어요. 그 음식을 많이 가리는 우리 누나도 이 날계란을 먹던데
저는 음식을 안 가리는데 날이라는 또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자꾸 아유 목사님 그래도 몸에 좋으니까 자꾸 먹으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위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로 거리끼는 것은 안 하는 게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행동을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지 않는 것을 세상에서는 위선이라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걸 위선이라 안 그래요. 아름다운 일이라. 평소에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저 사람이 신앙이 왜냐하니까 내가 이런 행동을 안 해야 되겠다고 딱 절제하는 것은 위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을 여러분 그냥 놔두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성숙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래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된 것이다. 그래서 막 이걸 뭐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음식의 문제를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음식을 가지고 자꾸 있잖아요. 이게 신앙을 판가름하면 어떻게 해요? 이미 정죄받은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먹는 자는 먹으라는 거예요. 나 주님을 위해서 먹습니다. 먹고 열심히 일하고 먹는 자는 그냥 채소만 먹고도 자기는 괜찮다 하는 자는 채소만 먹고 그냥 건강하게 주님을 섬기라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세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모든 게 이게 음식법으로부터 자유롭잖아요. 유대인이 아니니까. 유대인인데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고 나면 이런 게 굉장히 걸리거든요. 예? 먹는 것, 또 절기 문제, 이게 굉장히 걸린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자유롭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은 말씀을 잘 의식 못하고 습관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잣대를 다져야 되는데 자꾸 내가 살아온 습관으로 상대를 판단하고 비방할 때가 많잖아요. 그걸 주의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아무리 훌륭해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부족한 두 사람이 뛰어난 한 사람보다 장기적으로는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뭐든지 다 부족하잖아요. 우리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카페도 없어요. 뭐 없어요. 이게 너무 많잖아요. 없는 게 유리하다. 왜요? 하나님이 잘 연애 한 자를 돌보신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 자꾸 이게 막 부흥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내실이 기해져야 돼요. 개개인이 아주 튼실한 열매가 되듯이 복음으로 땅땅하게 이렇게 내실을 다지는 게 더 지금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준비도 안 됐는데 왕창 오면 어떻게 돼요? 왕창 오면 이게 무너집니다. 이게 골격이 단단해야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계속 훈련되고 다듬어지고 튼튼해져야 어떤 사람이 와도 이게 딱 담을 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면 결국 힘이 빠져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맡겨버려야 돼요. 맡겨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이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어떻게 다 이제 은퇴하고 후임 목사님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까? 믿어야 돼요. 내가 30년 이렇게 이 교회를 목회했듯이 저 후임 목사가 아직도 어릴 거 아니에요. 뭐 40대, 뭐 5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오면 다들 막 어려 보이잖아요. 그 굉장히 그 30년 목사님 목회하는 목사님 설교 듣다가 그런 설교 들으면 되게 어려 보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 그 늙어 은퇴하시는 목사님도 올 때는 젊은 사람이었다니까요. 그 사람이 점점 같이 공동체 안에서 녹아지고 깎여져서 이제 은퇴를 하시는 나이가 된 거지. 지금 새로 오신 분도 그 시간을 기다려주면 어떻게 해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견디고 막 이렇게 하면 교회가 좋지 않습니다. 서로 막 비난하게 되고 그런 것처럼 이 교회는 일은 기다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의심하면서 막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일을 자꾸 저질러 버려요. 교회도 자꾸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려면 저질러 버려요. 자기 자꾸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는데요. 그래 하나님 자꾸 나서시지. 하나님의 역사할 그 빈틈을 자꾸 줘야 되는데 막 완벽하게 자기가 다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꼭 문제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좀 느슨하게 계획을 잡는 게 좋아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개인적인 시간을 뭐 타이트하게 잡더라도 교회 일들은 좀 느슨하게 해놔야 돼요. 왜냐? 언제든지 성령과 하나님이 이 역사할 수 있는 틈을 줘야 되지. 목사가 막 일일이 막 계획 다 잡아놨거든요. 하나님이 언제 들어가야 될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너무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러분 작은 일부터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큰 일이 주어져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때려 눕혔어요? 처음부터 그냥 처음으로 골리앗을 딱 때려 눕힌 게 아니잖아요. 양치기 하면서 소도 보호하고 양도 보호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자도 돌로 쫓아보고 곰도 막대기로 쫓아보고 이게 익숙하니까 상대방 그 골리앗을 물려줄 때도 이 익숙한 물면을 가지고 던져도 돼. 그냥 물론 하나님의 역사지만 자기 익숙한 것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진짜 막 사도 바울처럼 돼야 되겠다. 전부 다 예수님처럼 살겠다. 십자가 우리가 막 지지도 못해요. 가시 조금만 찔려도 아야 하는데 지금 그 대못을 손에 박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고 우리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좋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큰 일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작은 믿음,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계속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는 세상이거든요. 전혀 사람들끼리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귀해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 때문에 다투지 말고 작은 차이 때문에 전쟁하지 못하지 말고 가장 중요한 이 진리,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것이라면 어느 것이라도 다 양보하고 오히려 사랑의 마음으로 내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 믿음의 세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작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나 자신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섬기고 또 긍휼히 여기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70장 부르며